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셨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어디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며 삽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며 어디에 관심을 제일 많이 둘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거기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 중에서 가장 강력한 본능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먹는 것, 마시는 것입니다.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 굉장히 강력한 본능이지요. 명예의 본능도 있고 또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본능도 있지만 사실 먹고 사는 문제에 비하면 그 본능은 그 나중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가끔 TV를 보면 잘 사육된 동물들이 나옵니다. 그 동물들이 하는 훈련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람처럼 할까?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또 띵트를 건너뛰기도 하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앉으라 그러면 앉아있고 누워 그러면 눕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그 훈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 사육사들이 그 동물들, 짐승들을 무엇으로 사육할까요? 보니까 먹는 것으로 사육을 하더라고요. 잘하면 더 주고 못하면 안 주고, 말 잘 들으면 배부르게 먹여주고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굶깁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기 위해서라도 하게 된다는 것이. 어떤 사육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짐승들을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매를 때리고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건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어떻게 훈련시키는 게, 무엇으로 훈련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실 때 무엇으로 훈련시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동물들이 듣는 것처럼 누워 그러면 누워있고, 움직이지 마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훈련시킬 때 우리가 그렇게 말을 잘 듣는 성도가 될까요? 그것도 여기서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훈련시켜요. 이게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 이게 여러분 유치한 게 아니라 이게 가장 본능적인 것이에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먹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막 목 놓아 외친 것은 먹을 것을 달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따라다닌 것도 사실은 먹는 것을 위함이었어요.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도 예수님을 믿으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본능이었어요. 그리고 그 본능은 여전히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훈련하시는가.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에 우리가 잘 임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출애굽의 시작은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면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 이 출애굽의 시작은 바로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이 바다를 건넙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로 쉽게 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큰 기적이었죠. 그 사람들이 바다를 걸어서 건넙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홍해를 건넜다는 건 하나님의 대단한 은혜를 입었다는 표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이 큰 은혜이지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발걸음을 돌려서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그때의 홍해 바다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고 홍해도 갈라주시는 것이지, 다시 내가 애굽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홍해가 갈라질 리는 만무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돌아갈 곳이 없어진 것이에요. 이제 그들에게는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나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배수의 진을 쳤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홍해를 건너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미련이 남아 계신 것입니까? 이제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나는 안 그런 것처럼 그러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으세요? 돌아갈 곳이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간절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돌아가려고 할 때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다니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님들과 저도 배수의 진을 쳐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굳이 소망이 있다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때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앞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나가는 그런 성도가 바로 홍해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그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 그렇게 미련이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던 그때가 무슨 그렇게 미련이 남아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셨던 세월이 그렇게 좋았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셨던 세월이 그렇게 행복하셨을까요? 그렇다면 뭐하러 하나님께로 오셨겠어요? 좋았으면 거기 사시죠. 힘들어서 어려워서 나 혼자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오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셔서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여전히 세상을 향해 우리가 미련을 갖는다면 세상에 그것처럼 안타까운 성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완전히 건너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나가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홍해를 건넜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대단했을까요, 성도님들? 여러분, 그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아마 서로 말은 안 하지만 아마 서로 눈빛만 보아도 알 수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홍해를 건넜어. 우리가 바다를 걸어서 건넜어. 그리고 우리가 건너고 나니 다시 바닷물이 범람하여서 저 애굽의 백성들을 다 수장시켰어. 여러분, 귀로 들은 것도 아니고 말로 들은 것도 아니라 직접 본 것이에요. 직접 만져본 것입니다. 글쎄요, 조금 과장되면 바다를 걸어가면서 아마 바닷물을 만져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바다를 걸어가면서 그 여러 가지 광경이 얼마나 가슴 벅찼겠어요. 그러니 그들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여러분 며칠이나 갔을까요? 우리는 한번 경험했으면 너무나 하고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은혜가 과연 며칠 갔을까요, 성도님들? 우리나라 속담에 작심 3일이란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담이 참 정확한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결심이 3일을 못 가듯이 은혜도 3일을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유효기간을 정하면 은혜의 유효기간은 최대가 3일이다. 최대가 3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유효기간이 3일이니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자, 그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마라에 이르렀어요. 딱 3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3일 걸어왔고 물이 없어요. 그러니 굉장히 상황은 심각하지요. 근데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니, 그 다음에 24절, 바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매 특허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망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망각하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건 여러분, 우리 부인하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모를 이유도 없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건 원망입니다. 근데 이 원망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범위가 넓은지 몰라요. 지금 물을 마시지 못하는 걸 원망하는 건지, 그걸 원망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를 여기로 인도한 모세를 원망하는 건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원망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물을 먹지 못하는 원망입니까? 아니면 여기까지 인도하게 했던 모세에 대한 원망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환경을 만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까? 어떤 원망이든지 여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데 원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원망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홍해를 가르게 하셨던 하나님인데 그깟 물을 먹이지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 어떤 믿음이 사라집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은혜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떨어지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이 약해져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원망과 의심, 은혜와 의심의 기간은 참 짧다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원망할 만한 형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3일을 걸어왔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들이 원망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다 원망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25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런 절체절망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 원망하는 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성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현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어떤 차이입니까, 이게? 왜 똑같은 현장에서, 동일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원망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합니까? 이 차이점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차이점. 무엇입니까?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원망밖에 없지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적인 상황에서 결국 원망과 기도는 결국 누가 주인공이 되냐면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왜 어떤 사람은 원망을 할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 정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몸부림치는 것도 사실은 이런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로 거듭나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럽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매주 예배 드려서 변하는 게 무엇이냐? 그렇게 찬양한다고 뭐가 바뀌느냐? 그분은 바뀌는 걸 본 적이 없고 변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분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안 변하니까 남들도 다 안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기도해봐도 응답받지 못하니까 너도 그럴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 것은 그분만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설교하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일 때 그때 여러분들은 무릎 꿇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계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신다. 불과 3일 전의 감격이었어요. 홍해를 건너게 했던 그 은혜를 어떻게 3일 만에 이렇게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감격이 아직도 그 신발이 마르지 않았을 것 같고 아직도 그 바다를 만졌던 손끝의 감각이 여전히 살아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을까? 은혜의 유효기간이 3일이라는 것이, 과거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과거의 체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엔 산에 올라가지 않지만 20년 전에 산에 올라갔던 추억을 여전히 먹고 사는 성도도 있어요. 요즘은 전도하지 않지만 예전에 전도했던 추억을 여전히 말의 주제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안 된다는 것 아시잖아요. 홍해를 건너도 3일 만에 우리는 모든 걸 잊어버린다니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의 체험이 홍해보다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과거의 신앙 부여잡고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현재의 마라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지 언제까지 홍해의 하나님에 머물러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원망하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100%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난 요즘에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싫어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 진단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구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실 터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만큼 주실 터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구해야 되는데 왜 우리의 기도가 식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식었다는 표현입니다. 바빠서요? 바빠서 아닙니다. 몸이 피곤해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진단하신 거예요. 바쁘고 피곤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건 또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셨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오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현장에서 원망하는 성도가 많습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많습니까? 성도님들, 이 현장에서 원망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한 200만 명쯤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몇 명이요? 1명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의 무리에 우리가 속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정인교회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희망적인 것은 한 명이라도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늘 불리한 거래를 해오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구해주시겠대요.
수십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구해 주시겠대요. 예레미야가 전파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성읍에 의인 1명만 있으면 구해 주시겠대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해주시겠대요. 의인 1명만 있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를 찾겠다고 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다고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내려오셔서 누구를 제일 먼저 찾느냐고 하면 믿음 있는 자, 예배 있는 자를 찾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늘 특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원망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선다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 오로지 모세 한 사람만 그랬습니다. 모세 한 사람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왜 200만 명의 사람이 같이 기도하지 못할까요? 똑같이 홍해를 건넜는데, 똑같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왜 같이 기도하지 못할까?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합니다. 언제까지 연약함으로 치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해요.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다. 우리에게 무슨 좋은 기회일까요?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순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돼야 할 것이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기도하는 성도가 꼭 되십시오. 어떤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은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꼭 기도하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여러분 헛된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게 기도고, 하늘 문을 여는 게 기도고,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즉시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을 주세요. 어느 성도님이 이 말씀을 한참 보면서요, 예배가 끝났는데도 자리를 떠나질 않아요. 계속해서 막 줄을 치시면서 성경을 연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한두 시간 뒤에, 한참 뒤에 저를 찾아왔어요. 성경을 막 두세 시간씩 보니까 저한테 무엇을 질문할까 사실 두려웠어요. 내가 아는 걸 질문하셔야 될 텐데. 근데 그분이 질문하는 게요, 참 특이해요, 성도가. 목사님, 이 나뭇가지가 어떤 나뭇가지입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뭇가지에 꽂혔나 봐요. 물을 쓰게 하는 나무를 달게 하는 나뭇가지가 있구나.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야지 왜 나뭇가지에 꽂히십니까? 이 나무가 있으면 자기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찾으러 가야겠다는 거죠. 은혜를 참 특이하게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받는 분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 바울이 손수건을 들어서 병을 고쳤습니다. 그럼 바울의 손수건을 구하면 우리도 고칠 수 있어요? 바울이 죽은 자를 살렸던 손수건을 저희가 구하면 그게 우리도 살리면 됩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좀 제대로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분은 은혜를 너무 다르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 나뭇가지를 꼭 찾고 말겠다는 거죠. 찾았나 모르겠어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 나뭇가지가 유두화라는 나뭇가지인데 그게 뭐 별로 효력은 없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괜히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돼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모세가 순종하여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지, 이 나뭇가지가 중요한 건 아닌데 사단이 자꾸 우리를 다른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죠.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 순종하면 그곳이 바로 기적의 현장이 된다는 것이죠.
역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 역시 이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웬만해서는 기도하지 못하는데 그 물질을 치면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직장을 잃게 하면 하나님께 당장 돌아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어떤 말에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완악했던 성도들이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돌아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훈련을 당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 훈련 위에 군림하는 성도들이 되셔야지요.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특별할 것이 있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다닌다 그래서 우리의 특별함이 드러날까요? 우리가 여러분 몇 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특별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특별함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을 보실까요? 사자굴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동분서주했지만 그때 무릎을 꿇었던 사람은 다니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듯이 오늘의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믿는 자의 삶이 얼마나 멋있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자, 성도님들 27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자,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였던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원망을 합니다. 먹을 물이 없다고 합니다. 마실 게 없어 죽게 되었다고 원망할 때 모세 한 사람이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무엇을 예비해 주십니까? 마라가 아니라 엘림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엘림이라는 곳은 어떻습니까? 물샘 12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시는 자에게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엎드려서 마실 물이나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내 혀나 축일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물샘 12를 예비해 주십니다. 종려나무 70가지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님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2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우리가 여러분 귀에 따찌가 붙게 듣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매일 새벽마다 드리는 말씀, 매일 새벽마다 만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전심으로 행하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큰 좋은 것을 예비해 두고 계셨는데 그 문을 열 수 있는 기도의 한 사람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이. 여러분, 원망과 기도가 함께하는 현장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이 펼쳐집니다. 여러분은 원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무릎 꿇고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뭘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적어도 나와 함께하는 것을 강력하게 믿고 있는 성도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를 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물샘이 터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는 성도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기도의 현장이 공존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신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는 것, 그 사실 잊지 말고 우리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주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원망하는 성도들이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꺾지 않으신다는 그 말 믿는 성도들이, 무릎 꿇는 성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소수의 무릎 꿇는 성도를 위해서 이 역사를 주관해 오신 하나님, 이 재단을 지켜낼 수 있는 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언제나 있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언제나 있게 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언제나 있게 하시고, 주여 하실 수 있거든.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